저 어릴 적에 방학이 되면 늘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방언도 하게 해주실 거야. 물론 그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방학마다 끌려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 동생은 가자마자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몇 년을 가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성격이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었거든요.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남 앞에서 막 주여 소리를 지른다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창피해서 기도도 못하는 애한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늘 제 동생하고 저를 비교하는 겁니다. 얘는 순수해서 믿음이 있어서 금방 은혜를 받는데 너는 의심이 많아서 못 받는다고. 의심이 많았던 게 아니고요, 저는 부끄러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 새끼가 문제예요. 제 동생 놈이요. 지가 먼저 방언을 받았다고 얼마나 와서 깐죽대는지 제가 많이 때렸습니다. 지금 초등부 교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초등부 아이들이 저한테 목사님 왜? 목사님 어렸을 때 동생 많이 때렸다면서요. 그새를 못 참고 이 자식이. 그래서 제가 차마 내가 많이 때렸지. 그 다음 말을 못했어요. 그 새끼가 처맞을 짓을 했단다. 방언 받았다고 깜짝대고 말이죠.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이 성령 하면 우리가 주로 떠올리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방언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고,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논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어떤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부터 존재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고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던 사건,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날 처음으로 임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이전에도 이 땅에 계셨고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성령이 임하신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이 먼저 있었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순절 이전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구약의 역사들입니다. 삼손 아시죠? 힘이 센 사람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그렇게 힘이 셌을까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삼손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자를 찢을 정도의 강한 힘이 삼손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럼 머리 자를 때 삼손이 힘이 없어진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삼손이 나실인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떠나가셔서 삼손이 힘이 없어진 거예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또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 성령이 처음에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모세에게 임했던 영이 70장로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70장로들도 예언을 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구약에 있으니 이야기예요. 자, 조금 더 넘어가서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브살레는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총지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브살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브살렐에게 성막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도 주셨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시죠? 다윗이 사울 왕이 악령에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부르면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의 말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했던 기도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동안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악령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던 겁니다. 이 외에도 구약에는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계셨고 성령께서는 활동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이전의 신약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활동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입니다. 그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처녀가 아기를 뵈서 왔거든요. 마리아 보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언을 하고 축복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계시더라. 제가 일부러 지금 성경 구절들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순절 이전에도 활동하셨습니다. 심지어 성령은 예수님에게서도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파송받아서 전도를 하는데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아니,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했는데 오순절날 또 한 번 역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제까지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 무엇이 다른 걸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광범위하고 충만하게 부어졌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별함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순절 이전의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졌어요? 누구에게? 삼손, 모세, 70인의 장로들, 브살렐, 다윗, 신약으로 와서는 엘리사벳, 시므온, 12 제자들. 오순절 이전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의 성령 강림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 사도가 했던 설교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따라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부어준대요?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에게, 심지어는 남종, 여종들에게까지, 노예들에게까지. 이 당시 노예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대요. 짐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분 격차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별함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은 특별한 무리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겁니다. 이제 성령은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그들 모두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이에게 임할 것이다. 그 모든 이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나도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성령을 사모하면 나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부터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예요. 그 이전에는 아무리 성령을 받고 싶어서 기도를 해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부르짖는 자에게 임한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 구원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날인 겁니다. 그날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자, 또 하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별함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방식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분으로 임하셨어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곁에 계신 분으로 임하실 때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봤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 시작.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에게 임했던 영이 70장로들에게 임했는데 영이 임하신 때에 계속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능력이 나타났던 건 성령이 머무실 그 잠깐, 그때만 예언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게 오순절 이전에 성령께서 임하시던 방식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필요에 따라 우리 곁에 머물렀다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때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따라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제는 내 곁에 더 이상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속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한 함께 거하시며 잠시 머물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예 내 속에 거하신대요. 이사 오신대요. 그래서 내 속에서 영원히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게 언제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 속에 성령님 계십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부릅니다. 따라 하실게요. 성령의 내주하심.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방언을 못하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각종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성령을 못 받았나 보다 하고 절망하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할 수도 있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방언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건 성령에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성령 강림의 본질,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셨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셨다. 이게 성령 강림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또한 의문이 생기지요. 내 안에 성령님 살고 계시나?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들이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왜요? 이거 성령께서 쓰신 책이거든요.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이 기록한 글들을 다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은 거예요? 내 머리가 동의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내가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믿어진다는 것,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성령이 계신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성령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산다 안 산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속에 계시면은요, 삶이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버거워,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인데 나도 모를 기쁨의 속에서 솟아나요. 위로가 느껴져요. 왠지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왜?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그런 현상 나타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십니까?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나도 모를 위로가, 믿음이 생겨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내 속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지금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데, 성령께서 활동하셨는데 왜 지금까지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잠시 곁에 머물다가 떠나셔야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인간이 죄인의 신분이었거든요. 성령께서는 거룩의 영입니다. 죄인들 속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순절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런데 신분상, 서류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된 영혼들, 이 속에 드디어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내 곁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잠시 계시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성경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에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성령의 전이래요. 성령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왜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살고 계시니까.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귀한 분들이세요.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옆에 분 보고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데 몰라 뵀습니다. 귀한 분이에요. 우리 정말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자, 이제 또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왜 오순절에 오셨는가? 다른 날 오셔도 되는데 왜 오순절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유가 있겠지요. 먼저 한 가지 오해하실까만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이 오신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은 이미 있었어요. 광복절 뭐 하듯이 이미 있었던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세 명절이 있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여기에 들어갈 정도로 큰 명절, 절기라고 합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무슨 남의 나라 명절까지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 명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명절, 절기를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설계도. 절기는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로 예비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떤 방법과 어떤 순서로 나를 구원하실지를 이미 다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 설계를 어디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절기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순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보여요. 절기가 처음 만들어진 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1500여 년 전입니다. 1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예수님 딱 그 절기에 맞춰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잠깐만 살펴보면요, 먼저 유월절, 이 유월절 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세요. 유월절이 뭐 하는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때에 어린 양이 대신 죽지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영으로부터 이들이 건짐을 받습니다. 그 어린 양이 죽은 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날, 그걸 기념하여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유월절날 십자가 지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야 우연일 수 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날 죽었는데 예수님만 죽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날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월절날 사형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그날 죽으셨어요. 놀라운 겁니다. 지금까지의 그 관례를 깨고 예수님을 유월절에 사형시켜 죽였어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1500년 전에 미리 설계해 놓으신 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이 절기로 보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 뭐 하는 날이냐면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1500년 전에 이걸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설계해 놓으셨느냐.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순절은 뭐냐? 오순절날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오순절은 언제를 말하냐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늘이 부활절 지나고 딱 7주째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오순절,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가죠. 성령은 왜 오순절날 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의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설계해 놓으신 걸까요? 오순절의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냐? 따라 하실게요. 율법을 받은 날.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났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시내산으로 가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날짜를 따져보면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첫 번째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1500년이 지난 사도행전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율법과 성령을 구분하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과 성령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아이고 헷갈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살리는 법이고요, 율법은 죽이는 법입니다. 율법이 왜 죽이는 법입니까? 율법 자체에 죽이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누구도 율법의 유고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죽음의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율법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죽음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 시내산에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율법에 의해서 3,000명이 그날 처단받아 죽어버려요. 그리고 1500년이 지난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날 3,000명이 살아납니다.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그 성령 강림 오순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3,000명이 죽었지만 성령이 주어졌을 때는 3,000명이 살아납니다. 이걸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날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날 성령이 주어졌다는 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는 영원히 산 자가 된다. 이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른 날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졌던 그날,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왜 오순절에 임하셨는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뭐 하는 날이냐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요. 따라하시게요. 맥추절.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성경의 맥추절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진짜 맥추절입니다.
왜 맥추절이라고 하냐? 여기 맥은 보리맥이 아닙니다. 밀맥입니다. 밀을 처음으로 추수하는 날, 그날이 맥추절입니다. 아니 이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 오순절 날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밀추수를 시작하는 날. 밀추수를 시작하는 날.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남은 밀을 전부 다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시작하는 날이에요. 추수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 그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 모두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3,000명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 역사는 그날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날이 시작이라고. 오순절날 추수가 시작되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그날 우리의 구원, 위대한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그날 추수되어졌던 3,000명과 더불어 함께 추수되어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전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흘러 2000년 동안 흘러서 우리들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려졌고,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졌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었어요. 내가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이해할 수 없는데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나도 모를 기쁨이 솟아나고, 이 위대한 추수의 역사들이 그날 시작된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날 이후로 이 위대한 구원의 추수가 지금 2000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게 언제 시작됐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날이 시작이라고요. 그럼 그날을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또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추수할까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낼까요? 그날하고 똑같이 할까요? 막 무리가 모여가지고 막 불같이 기도하고 우리 각 사람에 막 불이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현상들이라고요. 진짜 추수는, 영혼의 추수는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순절 날 성령의 구원 역사, 생명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성령이 직접 임하셔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날 이후에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전이 된 120명, 3,000명, 이들을 사용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추수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사용해서 추수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추수된 사람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다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따라 하실게요. 성령의 낫. 한 번 더. 성령의 낫. 낫. 추수할 때 그 낫이요. 이삭을 베는 그 낫이요. 먼저 하나님께 추수된 영혼들,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은 뭐냐면 이제는 성령의 낫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셔서, 도구로 이용하셔서 또 다른 영혼들을 추수해 가시는 거예요. 너도 성령의 사람이다.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면 창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손에 붙들려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도구가 돼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추수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교회 가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낫을 보내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된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너 저 아줌마한테 한번 가봐, 저 아저씨한테 가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준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감동에 따라 교회 한번 가볼래요? 아이 싫어요. 또 찾아오고, 교회 한번 가봅시다. 아이 싫다니까요. 그랬더니 반찬 내다 주고, 밥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우리 애기 이쁘지도 않은데 자꾸 이쁘다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어느 날 한번 교회 가볼까? 이래서 내가 추수된 거라고요.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라고요. 누군가 나보다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된 누군가가 성령의 낫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나도 추수를 당한 거라고요. 구원의 추수를.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낫을 사용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추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성령님이 쓸만한 낫이냐? 너를 통해 영혼이라는 이삭을 베면 베어지겠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무리 멋지게 생긴 낫이어도요, 아무리 큰 낫이어도요, 녹슬어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이빨이 탁탁탁탁 빠져 있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땠는가? 성령께서는 나를 당신의 사람 만드셔서, 누군가를 낫으로 사용하셔서 나를 당신의 사람 만드셨는데, 나라는 낫은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과 동시에 성령의 낫입니다. 그분이 추수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나답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성도답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곳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진짜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뭐예요? 불이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물론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사람이 된 누군가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낫이 되어서, 성령이 휘두르는 대로 마음껏 휘둘러져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때, 그게 진짜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재현되는 것입니다. 처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이제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성령 강림 주일답게, 진짜 오순절답게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낫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할게요.